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나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우선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망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호세아 14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어 소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자, 호세아서의 말씀은 처음에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삶을 통한 인생을 통한 이제 예언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과 또 출산과 출산한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또 부인이 도망가고 다시 데려오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삶의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있어요. 후반부는 주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게 이제 그 예언의 메시지가 크게 한 9번 정도 이렇게 단락을 구분짓는데 이제 9번째 메시지고 호세아서의 마지막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시면 사실상 예언의 메시지들은요. 결국 핵심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맨날 했던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호세아서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 두 가지를 살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 벌이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또 하나는 그렇지만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돌아와라. 이 두 가지가 예언의 거의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같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징계는 사랑이 아니고 회복은 사랑이라고 자꾸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험한 건. 안전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이따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행위들은 사실상 위험한 일이에요. 정확히는 저주받는, 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연히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거는 심지어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까지 맺은 상태예요. 언약도 파기해. 계약을 깨면서까지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를 하라고 하겠냐고.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깼으면 또 하나님은 언약 계약서에 적힌 대로 만약 이 계약을 파기할 시 이런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써 있는 대로 또 언약을 이행해 주세요. 근데 거기에 또 밑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또 돌아올 시 용서해 줄 것이다. 다 계약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크게 그냥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근거, 중심이 된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회복도 다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것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자꾸 이제 헷갈려요.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언제는 혼내키신다면서 또 봐주고, 봐줄 거면 쭉 봐주지 뭐 이렇게 거의 뭐 나라 막 망할 정도로 막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일관성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은 대로, 계약서 쓴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이걸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계약서를 찢어줄게가 아니라요, 이렇게 하겠다는 게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오히려 이것조차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가 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유효해요. 살아있을 때 돌아오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긴장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지, 살아있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이 계약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왜요? 그게 계약에 있어요. 그 조항이. 하나님은 그걸 근거로 사랑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막 불타는 사랑, 질투하는 사랑, 뭐 소멸하는, 그죠?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놀랍게도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하세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 내가 스스로 맺은 언약. 그걸 근거로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저분은 안 변해요. 왜요? 저분이 어떻게 할 거라고 문서로 써놨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과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것은 속성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이 다 거짓,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그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말씀 근거로 신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신이 그냥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바꿔. 조항을 줬는데 또 예외 조항도 있어. 뭐 어떻게 믿어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 못 맞춥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근거로 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창조부터 말씀으로 하세요. 자, 어떤 종교가 이렇게 시작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렇게 일관성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경전이 이렇게 통일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자,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어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는 어떻게 됐다? 엎드려졌다. 너 죄 져서 넘어졌다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가 지금 넘어진 건, 너가 지금 쓰러진 건, 망한 건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불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불법이고 죄악이고 다 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이제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지만
여기는 일부러 이제 하나님 앞에 맞춰서 불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는 게 뭐예요? 계약을 파기했다. 계약을 파기하는 게 뭐예요? 범죄지, 범죄. 죄를 짓는 거죠. 왜요? 그 계약서 자체가 법률 조항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거 따르면 선을 행하는 거고요. 그걸 안 따르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자체로. 자,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넘어졌고,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시고 그 진단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자, 너는 죄를 져서 넘어졌고 그러니 돌아와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죄를 졌으니까 다시는 죄를 지지 마가 아니에요. 돌아오라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했는데 다시 또 죄를 지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이젠 끝이에요. 정말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져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다가 또 다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또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돌아오래요. 자,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2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돌아와서 말해라예요. 돌아와서 말해요. 자, 그죠? 누구한테 돌아와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직역하면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너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 죄를 져서 넘어졌다며. 돌아오라며요. 근데 돌아오는데 뭐를 갖고 돌아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갖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뒤치다거리를 다해서 뒤처리를 끝내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뭐만 갖고 돌아오면 돼요? 말씀을 갖고 돌아와요. 자, 이 말씀이 조금 이제 넓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란 얘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란 얘기고, 이 하나님 말씀을 너가 붙잡고 너도 최소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행동. 인간이 하는 최소한의 행동, 말. 그러니까 너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은 뭐다, 죄를 졌으니까. 대신에 말씀을 붙잡고 오는데 와서 너도 말을 해야 돼요. 자, 그 할 말은 이제 뒤에 가르쳐 주겠죠. 생각해봐. 말씀을 갖고 오래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어떤 말을 할지도 다 가르쳐 주세요. 말씀도 이미 하나님께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이 지금 조만간 전쟁 나서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란 말이죠. 한 민족이 구원을 받아요. 전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일의 모양이, 원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예수님이랑 바꾸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와 모양이 똑같아져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가 되는 거예요. 너는 그냥 못 와요. 그냥 오면 안 받아줘요. 죄를 다 치우고 깨끗하게 다 죄를 씻고 돌아온다? 영원히 못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는. 근데 오는 방법이 딱 하나야.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럼 와서 뭐 하냐? 너도 말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럼 하나님께 와서 뭐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단 한 번 바뀐 적이 없어요. 왜요? 원형은 하늘에 있고
구약도 모형이고 신약도 사실 모형이에요. 조금 더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원형에 가깝게, 조금 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더 쉽게 간단하게 바꿔주신 것 뿐이지 결국은 다 원형을 그대로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서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돌아오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요, 난이도만 놓고 보면 이게 더 쉬워요. 이렇게 하고 용서받고 복 받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딨어.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쌀 씻고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 해가고 밥 먹는 것보다 그냥 엄마한테 가서 밥 주세요 하는 게 훨씬 쉽지. 근데 내가 그 말을 왜 못해?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대판 싸웠거든. 그래서 못하겠어 그 말을. 그럼 그 말을 하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이 안 되거든. 그 말만 하면 밥이 금방 나오는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죠? 왜요? 싫다는 얘기죠. 잘못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난 계속 그렇게 살고 싶다는 얘기죠. 이스라엘도 지금 똑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되는 문제가 그걸 안 해서 안 풀려요. 참 우리가 이게 신구약 똑같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똑같다면 여러분 평생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대한 그 모범 답안, 일종의 모범 답안도 가르쳐주고 있죠.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뭐 해달라고? 제거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그죠?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3절까지가 다 큰 따옴표인데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안 끊었습니다. 여기가 주어가 바뀌죠? 여기는 하나님. 여기서 주어가 바뀌어서 우리가 뭐 한다? 드리겠습니다. 뭐를? 입술의 열매를. 자, 불의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선한 말을 받아준다. 자, 이게 해석이 좀 여러 가지인데 그냥 편하게 선한 것으로 받아달라는 얘기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좋은 것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 연납, 수용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라는 얘기예요. 내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나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간주해서 받아달라는 거죠. 칭의란 말이에요.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받아달라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불의를 제거하고 내가 선해진 다음에 가서 자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오직 뭐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고 나를 좋은 것으로 선하다고 간주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관계는 이렇게 맺는 겁니다. 절대로 불의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생각하지 마시고 선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되니까. 더 놀라운 건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불의를 씻김받고 선하다고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제 비로소 선한 일을 해요.
이 다음 단계에 나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라는 건, 거룩한 삶이라는 건 이 다음에 나오는 거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관계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아주시고 관계가 회복된 결과 나오는 열매예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던데, 제 생각은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 헷갈리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해하면 제가 봤을 땐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역시나 교만하고 욕심이 있어서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 복을 저한테 다 몰아서 주십시오. 쟤네들 보래요. 더럽습니다. 저는 깨끗하죠? 하나님 훌륭하죠? 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 한마디 안 했고요. 신호위반 한 번도 안 했고요. 예, 사람들은 실수 하나 안 했고, 내가 오늘 주어진 스케줄 일 다 했습니다. 퍼펙트합니다. 주님, 복을 왕창 쏘아 부어 주십시오. 쟤네들 보세요. 저거 죽어도 싼데 나는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싶죠? 그 복을 내가 다 받았으면 좋겠죠? 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원리로 적용되면 우리는 심각한 논리에서의 모순이 하나 생겨요.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냐? 내가 할 걸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다, 복을 받는다 그러면, 자, 정말 이 약 물고 오늘 하루 할 수 있다 칩시다. 오케이? 좋아요. 내일도 할 수 있다 칩시다. 아, 좋아요. 다 좋아요. 자, 그럼 이건 뭐라고요? 원래 해야 되는 걸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나한테 주어진 걸 내가 100% 수행을 했어. 오늘 걸 했지. 그죠? 근데 내가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했나? 어린 시절에 잘못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럼 그걸 뭘로 때워? 더 해서, 더 선을 행하고 더 의를 행해야만 채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갚냐고? 그러면 오늘 내게 주어진 걸 제 몫을 다하면 그냥 잔고가 빵이 돼요. 죄를 지은 마이너스라 치고, 선을 행하면 플러스라 치면, 오늘 내게 할당된 분량을 다 감당하면 나는 이제 제로예요. 그럼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 오늘 할 거 다 했다니까요. 마땅히 할 걸 다 했다니까. 더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한 번만 실수하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 좋은데 100점 만점 맞아서 천국 가는 거라면 하루는, 한 달은 할 수 있는데 평생을 못 한다고. 평생 살면서 딱 한 번만 죄를 지면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마치 이렇게 치면 뭐하지만 저기 대학, 예, 대학을 입학하는 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모든 시험에 단 한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천국은 그거를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해보라 이거예요. 자신 있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90점이나 어차피 빵점은 너무했고 30점이나 어차피 다 지옥이에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 불의를 씻김받고 하나님께 선하게 용납되어지고 연락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점수가 점점 올라가더니 어느 날 100점도 가능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죄의 뿌리가 뽑히는 게 가능하더라고. 평생은 아니더라도 일시적이라도 죄의 뿌리가 뽑힌다고요. 그걸 주장하면서 그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된 게 감리교 아닙니까? 자, 된다고요.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자, 이 믿음의 고백은 근거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 그 말씀을 근거로 용서를 구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고백을 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쉽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예요. 자, 뭘 의지하지 않아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제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대요. 자,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않아요. 이건 말을 탄다는 건 자기가 전쟁에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을 거고, 나를 의지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걸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굳이 구분하면, 자, 다른 사람, 자기 자신, 그리고 우상, 이걸 의지하지 않겠다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반대가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든 자신을 의지하든 신을 의지하든 다른 신을 의지하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불신앙이라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고아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시간상 일일이 다 설명 못 드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긍휼을 얻었으니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고아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된 너희를, 나그네 된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겨 줄게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뭐랑 싸운다고요? 유교랑 싸웁니다. 유교가 뭐 되게 이상한 게 아니라, 유교는 전형적으로, 그죠? 노력, 의지, 결단, 이런 거, 성실, 근면, 이런 거를 강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랑 싸우셔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 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나쁜 거 가르치지 않아요. 유교도 나쁜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훌륭한 종교예요. 종교로서는. 문제는 구원이 어디에 있냐를 놓고 싸울 때는요, 이건 타협이 안 돼요. 그래 조심하셔야 된다고. 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걸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요. 이걸로. 내가 성실히 살면 부자가 된다? 아니에요. 성실히 사는 건 좋은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누가 해준 건데? 누가 해주는 건데, 그건? 그럼 저기 죄 짓고 막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돈 잘 벌면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네,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할 거라고 써 있어요. 부러워하지도 말래요. 써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따로 심판할 거라고도 써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맨날 가난하냐? 아니요.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겠대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없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건 확률이 애매해요.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마음이라. 그건 써있질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라고 해놓은 적이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근거를 말씀해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놀라운 복된 소식을 주잖아요. 네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씻어줄게. 새롭게 해줄게. 다시 태어나게 해줄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칭의 중생을 이뤄주신다고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너 다시 태어나게 해줄게. 그래서 거룩한 삶 살게 해줄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내가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놀라운 칭찬과 상과 복을 진짜로 줄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나는 따라가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뒤따라가는 거예요. 정확히. 뒤따라. 손 붙잡고 뒤따라서 가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 꼭 앞서 나가시는 분, 꼭 중재자가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역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나를 도와주는 중재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도와주는 중재자 역할을 주로 목회자가 하지만 많은 경우에 각각의 사람들이 또 그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지금 정답을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믿고 따라오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을 깨끗게 씻어주실 것이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이 받게 만들 겁니다. 결국은 하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실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듣습니다. 부디 또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또 도우시는,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엇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한다? 고친다? 사랑한다. 주어가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고친대요. 하나님이 고치신대요. 반역한 내가 스스로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꼭 인정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변화,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베푸실 때 잘 받으십시오. 하시겠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도 또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기회를, 그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안 받으시면 또 다음 기회를 밀립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는 중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찾아오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4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나의 진노가 떠났다. 진노가 떠났어요. 네. 하나님께서 스스로 셀프로 화를 푸셨어요. 우리가 무슨 화를 풀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라 화를 풀어주셨어요. 백성들이 한참 고생하니까 아유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화 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됐다 이만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푸시는 거라고. 우리는 그저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언제 어떻게 들으실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단지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에,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쪽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요. 자, 중요한 건 진노가 떠났습니다.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진노가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어서로 볼까요? 내가 자, 같다요. 뭐뭐 같다. 뭐랑 같대요? 이슬.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의 개념은 우리는 그쪽 지역에 안 사니까 느낌이 없지만, 예, 그들이 우기 한 2달 제벽은 다 건기인데 그 건기에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일교차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슬이 맺혀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헐몬산인가는 그 한쪽 면에 방수포를 아예 다 깔아놨다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서 맺히는 물로 식수를 쓴대요. 그 정도로 물이 많이 맺힌대요. 이걸로 충분한 물이 맺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슬은 어떻게 보면 생명수란 말이에요. 식수가 되고 농작물이 자라고 우양가축이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자, 이 물이 얼만큼 맺히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가 목축이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럼 아니 비가 안 오면 무슨 우리 지금 푸닥거리? 기우제라도 하지. 이슬은 어떻게 할 건데? 밤마다 어떻게 해봐? 자, 뭘 해야 이슬을 더 많이 맺히게 하냐고. 아니 비 안 오면 땡볕에 무슨 그냥 춤이라도 추고 피라도 내고 뭐라도 해보겠는데 이슬은 어떻게 할 거야 이슬은. 근데 실제로 비는 2달밖에 안 와요. 10달은 이슬로 버티는 거야. 이게 여기에 승부가 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슬이 되어주시겠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핀다, 뿌리가 박힌다예요. 백합화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히게 된다. 꽃 피고 뿌리는 잘 내리고, 예. 그럼 잘 사는 거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주겠대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의 가지는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백향목 같고 설명이 필요 없죠. 가지가 퍼지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처럼 아름답고 향기가 백향목처럼 퍼진대요. 향기가 난다는데 백향목 향기를 모르겠습니다. 올리브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몰라요. 예. 요거. 예. 올리브나무. 예. 아름답네요. 자, 제 기준엔 대한민국 사람들은 소나무가 아름다우니까 올리브나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에 그렇다는 거죠. 아름답게 해주시겠대요. 어쨌든 가지 퍼지고 뿌리 내리고 향 나고 모양이 이쁘고 다 좋은 건 다 해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계속 나오는지 보시라고요.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늘이 생기면 그 그늘로 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람이 모인다? 사람이 많아진다? 소위 번성한다가 되는 거예요. 충만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누려야 되는 복을 창세기에 설명한 것처럼 5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좀 뒤로 빼고 1차적으로는요. 생육, 번성, 충만이 1차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이에요. 우선 살아야 뭘 정복하든지 말든지 하니까 우선 살려면 이 3가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많아져야 된단 말이죠.
이걸 해주겠대잖아요, 이걸 지금. 그러니까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할 것 없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공부 잘하고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 여러분, 이러면 좀 심각하잖아. 그럴 거면 왜? 돈을 자꾸 벌긴 버는데, 돈을 잘 버는데 생명력이 자꾸 잃어가. 생육하지를 못해요. 점점 병들어. 그러다가 재산을 막 몇십억, 몇백억 만들어 놓고 갑자기 가. 왜 한 거예요? 그 돈 왜 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육이 정말 중요해요. 우선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넓게 많이, 함께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계속 퍼져나가야 돼요.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건, 자,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삶의 그 생명력들이, 후손들이 나오고 그 후손들이 점점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 기본적인 복이 임해야 된다고요. 이거 없으면, 이거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성적을 잘 주고 돈을 많이 주면 뭐하냐고. 다 날아가는데.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재산이 많으면 뭐하고, 아들이 없는데 뭐 할 거야. 그거 나 죽으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면, 운동 잘하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아니, 이 복이 날아가면 끝이라니까요. 뭐 할 수 있는데 이 복이 날아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이런 걸 준다니까요. 성경 어디에도요, 어느 정도의 그 연봉을 보장해 주겠다, 어느 정도의 건강을 보장해 주겠다, 자식은 몇 명 이상 낳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특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거는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냐에 따라서 그만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측량이 안 돼요. 이건 뭐 제대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뭐 카운트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받는다고요.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풍성할 것이다, 꽃이 필 것이다, 포도주 같이 될 것이다. 그냥 뭐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풍성하고 꽃 피고, 예, 포도주 같이 되고. 뭐 포도주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번역을 조금만 더 잘하면 의미가 확 살아요. 갑자기 포도주 되는 게 왜?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곡식이 풍성해지고 포도나무 꽃같이 피고 포도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기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유명해진다는 뜻입니다. 누군가한테 기억 남은 을 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야, 레바논 포도주야 이거, 레바논산이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유명하게, 누군가에게 기억 남게, 기억이 될 만큼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대요. 잠깐, 뭐 이 정도면 뭐 더 바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우리를 치면은 연예인 플러스 재벌 플러스 학자 플러스 천재 플러스 뭐 다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주시겠다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이것을 보장해 주시겠대요. 야, 근데도 안 돌아와? 왜 그럴까? 생각해보세요. 근데 왜 안 돌아올까요? 뭐 갑자기 딴소리지만 왜 안 돌아올까요? 뭐가 없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는 없어요. 좋은 걸 다 주는데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때는 안 줘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교만함, 탐심, 탐욕, 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좋은 걸 줘도 싫어요. 좋은 걸 줘도. 왜? 내가 원하는 때 줘야 돼. 내가 원하는 걸로 줘야 돼. 그 교만함과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인생은 망가져요. 그럼 그거 어떻게 버리냐?
못 버려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버리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 잡아요. 여러분 욕심이 나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면 요동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갑자기 쓸데없는데 막 의지가 생겨. 이거 꼭 해야겠다. 고집 부려. 어떻게 꺾냐고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좋은 걸 누리게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었으니까 복을 이만큼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그거는요.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그걸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거래를 튼다고요. 그럼 어떻게 신용으로 거래를 틉니까? 그죠? 예. 신용은 거래 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용으로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 내 돈처럼 쓸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신용 그 자체는 돈이 되진 않아요. 돈을 빌리는 거지. 신용은 곧 돈이 되진 않는다고요. 야, 난 살면서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은행 저기 나한테 100만 원만 좀 줘봐. 못해요, 여러분. 죽어도. 근데 내가 그동안 한 거에 대한 신용을 가지고 은행이 너는 돈 잘 벌고 잘 갚는 사람인 걸 우리가 그동안 봐왔으니 너한테는 우리가 100만 원 빌려줄게. 한 달 뒤에 갚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신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요? 너 나 믿어? 예, 믿습니다. 좋아. 이거 가져가. 네? 써, 네 거야. 믿음을 근거로 그냥 주신다고. 갚을 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냥 준다고. 그러니 우리한테는 항상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건 뭐겠어요? 나의 교만과 탐심. 나를 교만하고 탐욕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 사단이 계속하는 작업은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요 육체의 정욕을 충동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맨날 헤매는 거예요. 자, 8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이 말한다죠. 그죠? 말한다. 뭐라고? 내가 다시 우상이랑 무슨 상관이야? 예. 상관없다는 얘기죠. 나 이제 우상이랑 상관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결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우상과 제대로 결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남녀 관계라면 좀 오해가 생기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내가 B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자 A가 있어. A가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자, 이제 갈아타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B를 정리하고 A로 넘어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B를 정리하고 A로 넘어간다.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난장판 되는 거예요. 개판 되는 겁니다. 자, A랑 사랑에 빠지면 B는 정리가 돼요. B는 더 이상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A랑 사랑에 빠지면 B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봐 남녀 관계를 예를 안 든 거예요. 네. 하나의 사랑에 빠지면 나머지는 사랑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은 당연히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자꾸 우상에게 눈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결혼한 다음에는 조금 더 안전한 예를 들 수 있으니까. 자, 결혼했어.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일편단심 내 배우자만 사랑할 수 있는가? 지나가는 다른 이성을 사랑하지 않아서, 눈길을 주지 않아서 내 배우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요. 내 배우자를 열심히 사랑하면 지나가는 다른 이성에게 눈이 가지 않습니다. 순서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제대로 된 대상, 하나님을, 나의 배우자를, 나의 동역자들을 열렬히 사랑하면 나머지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뭐 어렵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도 말씀 보고, 점심에도 말씀 보고, 저녁에도 말씀 보고, 자기 전에 말씀 보고, 밥 먹다가 말씀 보고, 길 갈 때 저기 오디오로 말씀 듣고. 예. 야, 그러고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게 기적이지. 예. 왜요?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뭐 어려워요? 아니,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얘는 심지어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 정도로. 가까이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 내가 이제 드라마를 끊고, 영화를 끊고, 가요를 끊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어림도 없어요. 말씀에 빠져들면 드라마 보라고 해도 안 보고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면요, 가요 부르라고 해도 안 불러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걸 해서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라, 결과로.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서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대답한다. 뭐라고?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아까 이제 문장을 이어서 보시면 쉬워요. 에브라임이 얘기해요. 나 이제 더 이상 우상이랑 상관없어. 자,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고 대답한다고. 오, 야, 너 진짜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 오케이.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도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신다고? 나는 푸른 잣나무처럼 너로, 내가 푸른 잣나무 같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풍성한 나무 같으니까 너는 나 때문에 열매를 얻게 될 거야. 너가 그렇게 고백했어? 네가 그렇게 이제 진짜 생각이 바뀌었어? 이제 진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고 이제 그렇게 뭐 말할 정도가 됐어? 오케이. 그럼 나는 제대로 열매 맺는 복을 줄게. 아니, 그 앞에도 복을 많이 줬지만 이렇게 고백하면 또 온다고요. 이때 오는 열매가 소위 대박인 거죠. 좋은 열매, 찐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우상으로 알아보고 우상은 허무하다는 걸 인정하고 나랑 상관없다고, 가치 없다고, 쓸데없는 거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제 너 진짜구나. 아, 그럼 이제 더 좋은 거 줘야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에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거기다 또 줘요. 잘했어. 그러고 상을 또 줘요. 자, 이 방식이 워낙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따라오면 복 주시고, 그래 나중에는 이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버리면 또 거기에 합당하게끔 열매를 왕창 내려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싸움이 돼요. 그래서 9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누가 깨달을까? 누가 알까? 이거 누가 깨닫고 알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나 똑똑한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백날 앉아서 책 보고 머리 써봐야 이건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몰라요. 저희가 이제 주일날 계시록 말씀하고 있으니까 더 이해가 쉬우시죠? 하나님의 뜻 아무도 몰라요. 봉인돼 있어요. 누구만 뜯을 수 있다고?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앞길,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정확히? 예수님만.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만 내 인생의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접붙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 잠깐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잘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될 것이요, 여러분은 빛날 것이요, 여러분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네, 자, 그렇긴 한데, 자, 의인으로 가야죠. 의인은 다닌다, 죄인은 넘어진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해요. 예?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길이란 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중간에 뭐 얘는 예외, 오늘은 예외, 자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옛날부터 지금 앞으로 계속 동일한 룰, 동일한 방식을 적용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은 그 길을 가고 죄인은 넘어져요. 죄인은 절대 그 길을 못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거듭나 중생하지 못하면 이 길은 못 간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못 가요. 애시당초 못 가는 길이에요. 이건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의인만. 그럼 의인은 어떻게 돼? 열심히 써놨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의를 제거하세요. 그럼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야? 의로워지는 거죠. 예. 의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 오늘날 우리 방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많이 이 길을 갈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이걸 못 간다고.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악인은 걸려 넘어지게 돼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두 주먹 불 끈지고 걸어보신들 조만간 넘어집니다. 아유 못해 먹겠다. 야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아유 됐어 안 해. 이러고 금세 무너져요. 하지만 의인은 그냥 이 길을 잘 가요. 길을 가면서 계속 사시사철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잘 가요. 그 길의 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자, 뭐 이게 쉽죠? 자,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끌어내서 드린 설명입니다. 자, 아니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그러면 왜 이게 잘 혹시라도 어렵게 받아들이시거나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 혹시라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내일 모레쯤 생기시면 예. 그러면 이해하세요. 여러분 멍청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세상 방식으로는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IQ가 뭐 150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의인이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만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경험을 한다고, 체험을 한다고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고 변화된 걸 경험하고 복 받는 걸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삶이 바뀌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약속한 그대로의 복을 막 내려주는 것들을 경험한다고요. 자,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고? 예, 쉽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원리는 이런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니까 이해를 못 하지. 예, 맞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똑같은 일을 경험하시고 나서 설명하라고 그러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밖에 설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의로운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죄인들은 아예 못 알아듣는 기이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악인들에게 감추신다고. 하나님께서 감추신다고. 아니 구원자가 이 땅에 왔는데 감추신다니까요. 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호세아서를 오늘 14장 마지막 장까지 보면서 아주 간단한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핵심을 우리가 압축하면 딱 두 가지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이걸 오늘날 우리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사랑과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이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 본질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인애, 언약에 근거한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언약하신,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도 다 근거가 뭐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요. 다른 데에 근거를 두시면 안 돼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안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그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있다면 제 말이 아니라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지 제 말로는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효력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믿을 때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이 간단한 걸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놓쳐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했다가 고생 많이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는데 또 망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해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싹 다 부셔가지고 지금까지 흔적을 남기지 않으시고 그냥 보내버리셨죠.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또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실 때 잘 받는 거요 달라고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잘 하십시오. 주실 때는 잘 받으시고 안 주시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구하십시오. 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했다가 이스라엘 망한 거 아니에요, 사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고 남들이 갖고 있는 저거 보니까 나도 갖고 싶은데 쟤네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했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잘 됐대더라. 누구네 집이 이렇게 했더니 뭐 부적을 썼더니 구술했더니 뭐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뭐 돈을 잘 벌더라는 둥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거 다 따라갔다가 그냥 인생 망가지는 거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나를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때가 있고 방법이 있고 방식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고요.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진짜 후회 없는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 정말 나중에 나이 들면 막 말할 게 한도 끝도 없을 만큼 정말 수많은 사건과 뭐 진짜 에피소드와 정말 간증들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믿고 그걸 따랐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교만하고 탐욕에 빠져서 불순종할 거냐. 이 싸움만 싸우는 겁니다. A라는 사람 따라갔더니 망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안 되네, B한테 가야겠다. 거기가 또 망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다른 사람, 나 자신, 우상에겐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이 결론을 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섬겼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작,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도 또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더 신뢰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고 놀랍게 빚어가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진정한 생육, 번성, 충만의 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셨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실수하고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그렇게 복이 있는, 형통하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뭐래요? 말씀. 자, 단지 써드리는 건 이 말씀이 오늘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고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벌을 내리시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대로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로 사랑하시기에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애처럼 우리도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우리도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맺읍시다. 이게 인생이 생육 번성 충만하는, 정복 다스리는, 복을 받고 생명력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과 번성을 누리고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보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복을 얻기는커녕
재앙과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계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장차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만족과 감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대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제 나의 생명과 풍성한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립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